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어떻게 마이크 제 목소리 다른 때보다 더 잘 들리죠? 울릴 정도가 괜찮아요? 오늘 앰프가 새로 교체가 됐거든요. 누가 사줬는지 이따 광고할 겁니다. 자, 오늘 제목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신약 말씀에 있는 말씀이죠. 예. 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게 도우십니다. 아멘. 예.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무슨 일을 안 만나고 시험을 안 당하는 형통을 우리가 원하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형통은 무슨 일을 당하고 시험을 만나도 그 문제 가운데서 오히려 형통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형통이라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이 될 때에 그 당한 문제 가운데서 오히려 예기치 않는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리고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것을 일컬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가 중요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뭐가 먼저 될 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충족이 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이 사실을 아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창세기 42장 본문 말씀이에요. 제가 풀어서 이제 말씀해 드리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신다는 그 말씀이 맞구나. 전부 다 통감할 겁니다.
요셉을 잘 연구하면요.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인가라는 개념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시고 축복하시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이제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 되죠. 17세에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은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꾼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꿈은 실패로 끝이 나도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에 붙잡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17세에 꿈을 꾸었던 요셉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제 중심 내용은 요셉의 해몽대로 7년 풍년이 시작돼요. 그 7년 동안 곡식을 저장하고 7년 풍년이 끝나니까 또 뭐가 시작되죠? 7년의 흉년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애굽 온 땅에 기근으로 백성이 굶주림에 저장고를 열어서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아 애굽의 온 백성이 먹고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애굽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이 같은 기근이 임해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와서 곡식을 사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제대로 살고 있는 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가 막힌 일을 이루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이 풍년 7년 기간에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본문 51절, 52절에 두 아들의 이름을 짓는 그 대목이 나와요. 근데 왜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가를 이제 보면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구했는지가 보입니다. 자, 51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므낫세라고. 므낫세는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 잊게 해준다라는 뜻이에요. 잊게 해준다. 무엇을 잊게 해주었나? 무엇을 잊게 해주셨길래 이렇게 므낫세라고 그 장남의 이름을 지었나?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당한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는 의미로 므낫세라고 지은 겁니다. 온 집의 아버지의 온 집 일이 뭐죠?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죽이려다가 노예로 판 이 억울한 이 큰 상처,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이 엄청난 이 억울한 사건, 이것을 잊어버리게 하실 정도로 이 모든 고난을, 이 모든 억울함과 이 모든 상처를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이 에브라임은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면 높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애굽의 바로 왕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그냥 의미 없이 들으면 뭐 그런가 보다, 열심히 일해서 복 받았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이용해서 노예로 팔아버린 그 땅에서 내가 수고한 대로 나에게 축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신 땅이 어디냐가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이제 목자들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룻이 아니라 알아들으세요. 제가 잘못 얘기해도 맨날 헷갈려. 롯의 목자들하고 다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원하는 장소를 선택하라. 그래서 롯이 보기에 무엇을 선택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잖아요. 왜? 자기가 보기에 물든 에덴 동산 같아 보이니까. 하나님을 다 믿지만 자기 보기에 좋은 땅에서 자기 보기에 좋은 방법대로 일하는 성도들이 열이면 9입니다. 현실적으로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상대방의 죄성을 이용해서 나를 팔아버린 그 땅에서 내가 수고하였더니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 이 뜻입니다. 알아들으시겠죠? 그러니까 억울해도 옥에 갇힌 그곳에서 수고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높이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어디든지 아무 때나 어디든지 나를 이끄신 그곳에 원망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수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곳에 보내실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봉사했는데.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불평하나요? 아니요, 오히려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믿음의 세계인 줄, 이게 4차원의 믿음의 세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믿는 거요 쉽지 않아요. 믿음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전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못 되느냐의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자, 이렇게 므낫세라고 에브라임이라고 두 아들의 이름을 짓는 이 모습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첫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 고난을 잘 견딘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잘 해야 되냐면,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는, 뭔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고난을 잘 감당하는 거, 이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길이라는 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고난을 잘 견딘 거예요. 잘 견뎠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잘 견딘 자에게 뭐가 임하냐면 마침내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상처를 잊게 하시는 큰 복이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침내가 중요해요. 이 마침내가 중요한데, 어떤 자에게 마침내가 주어지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끝, 하나님의 마침내가 하나님의 끝이 아니지, 그 고난의 끝,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예요. 이게 정말 맞나? 헷갈리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니까 전도도 합니다. 전도도 해야 돼요. 전도도 해야 돼요. 11조도 내야 돼요. 교회도 열심히 와야 돼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하지만 고난은 싫어.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는 자는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하고 전도를 했음에도 남 좋은 일을 시킨 거지, 결국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는 실패하는 신앙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고난을 잘 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냐면, 하나님의 의는 오직 십자가예요. 십자가. 다른 게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뭘 열심히 하는데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게 없으면요, 그 사람이 어딜 가나 고난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신앙이 아닌 자가 열심히 무엇을 할 때는 항상 옆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오나 가나. 근데 몰라. 상대방은 참으니까 모르지.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요, 이 표면적인 신앙이 아니라 외식적인 지키는 신앙이 아니라 이 내면적인 너희는 할 일을 할지니 어디에다 하라고요? 마음에 할지니. 마음에 칼을 대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지신 그 고난을 보셨기 때문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을 그 십자가에서 다시 살리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려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고난 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거, 이 개념 정리를 잘 하시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십자가를 절대 지지 않는 이 열심이요, 사람을 잡습니다. 교회도 삼키고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의 열심이 교회 성전을 삼키는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셉은 고난을 어떻게 잘 견뎠어요?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애굽의 바로왕 신하인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갔지만 왜 원망이 안 됐고 왜 한이 맺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냥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꿀떡 삼키고 그 원한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감정에 묶이지 않고 그 감정에 함몰되지 않고 그 고난을, 그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수용하면서 묵묵히 노예 신분으로서 자기 맡은 바 일을 최선을 다하고 본이 되니까 보디발의 신임을 얻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총무로 일하고 그 부인의 이제 모함으로 또 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와 같이 하니까 그 존옥을 관리하는 그 감독자의 눈에 들어서 그에게 은혜를 입어서 애굽 전옥을 관리하는 애굽의 그 옥을 옥에 말이 안 되네. 옥의 사물을 맡는 총무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이거를요, 세번역 성경도 찾아보고 히브리 원어 성경, 직역 성경도 찾아봤어요. 어떻게 돼 있나. 내가 수고한 땅에서가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고통한 땅에서, 내가 괴로움을 당하는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이게요, 십자가입니다. 근데 죄송해요. 이게 좀 리얼하게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애들 말식으로. 그래야 여러분이 안 잊어버릴 거 아니야. 연락의 교회는 쫓아다니는데 고난은 싫어서 맨날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대상에 대해서 같이 싸우고 다투고 할 말 다 하고 이렇게 살면은요, 부활 신앙 아닙니다. 십자가 신앙 아니에요. 가시 같은 신앙이지 오나가나. 예. 그래서 어떻게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열심히 일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열심히 일하느냐. 자, 그러면 이걸 실제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이게 뭔지. 자, 아이고 내 팔자야.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금수저고 나는 태어나 보니 흑수저야. 맨날 나는 쇠가 빠지게 이렇게 별 볼 일 없이 고생해고. 근데다가 부모님이 가난하니까 부모님까지 내가 보살펴야 되고 막 그러고 불평해. 그러고 부모한테 함부로 대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그 땅에서 잘 되고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십계명했지만 큰 불평을 해. 그렇게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면 뭐합니까 그게. 그리고 또 마찬가지. 아이고 내 팔자야. 누구는 신랑 잘 만나가고 그냥 팔자가 폈는데 나는 무능한 배우자 만나가지고 매일 내가 돈 벌어서 자식들 먹이고 살피고 내가 이렇게 돈 벌어서 했다고 그렇게. 예. 그게 뭐죠? 내 의죠.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마찬가지 또 이제 바꿔볼게요. 자식. 아이고 내 팔자야. 네 집 자식은 속도 썩이지 않고 부모한테 저렇게 잘하는데 내 전생에 내가 무슨 지혜를 지었길래 내 자식은 허구한 날 저렇게 말썽을 부리는가.
그렇죠? 예. 한탄하며 자식하고 다투고 그리고 이제 교회 와서 예배당에서 이제 연락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내 자식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 마귀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그게요. 고난의 십자가 지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예. 어디로 하나님이 이끄셨는가? 내 배우자를 어떤 사람을 붙이셨든지 내 자식이 누구든지 내 부모가 애물단지일 수도 있고요. 내 자식이 애물단지일 수도 있고요. 내 부모가 애물단지일 수도 있고요. 또 직장을 다니니 사장이 마음에 안 들어. 직장을 다니는데 내 동료가 마음에 안 들어. 다 마음에 드는 사장, 마음에 드는 동료, 마음에 드는 자식, 마음에 드는 부모, 마음에 드는 배우자 만나서 좋아하는 거 세상 사람도 다 하는 줄 압니다.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잖아요. 이게 무슨 십자가입니까? 요셉이요. 억울하게 지금 노예로 팔렸는데 억울하다고 상처하다고 이를 갈고 산 게 아니에요. 그냥 억울하지만 그 감정에 묶이기보다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 현실을 받아들인 거예요.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니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는 형통함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 나는 그걸 그렇게 당하고 싶지 않은데 내 배우자에게 당하고 싶지 않고 내 자식에게 당하고 싶지 않고 내 부모에게 그렇게 당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이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 안에서 그 뜻을 수용하면서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할 때 예기치 않는 하나님의 형통함이 그곳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우리 자신이 애물단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요셉은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그 땅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붙이셨다고요. 힘든 사람을. 그리고 사기 당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요. 보증 잘못 서서 다 날리게 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요. 예.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태도와 자세를 갖게 되는데 신앙의 열심은 있지만 자기중심이면 전부 다 내가 주도하려고 해요.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하잖아요. 야곱이 내가 주도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모든 매사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그곳에서 고난을 잘 견딘 자만이 마침내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상처를 잊어버릴 만한 존귀와 번성케 하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해 주시는 줄 믿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신앙의 그 원리와 훈련을 아셔야지 돼요. 모르시는 분은 다시 잘 듣고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교회 하면은 밤에는 술집 네온 사인하고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 불 켜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가 딱 세계 각국을 가도 그 건물에 십자가가 있으면 저기는 교회구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열심이 아니에요. 십자가 없는 열심이 사람을 잡고 십자가 없는 바리새인들의 열심이, 유대인들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못 박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 신앙의 원리와 이제 훈련은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 신앙으로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변화가 되니까.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상대방이 죄성을 통해서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이용해서 애굽의 노예로 판 것처럼 우리에게 붙인 상대방의 죄성을 이용해서 당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그 사람과 싸우지 않고 잘 참고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의 죄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아시길 바랍니다. 예,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만 참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잘못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또 참고 사는 거죠. 그래서 합력해서 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될 때 요셉 한 사람의 영성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그 한 사람의 영성으로 말미암아 온 애굽 각국 백성이 먹고 살게 된 것처럼 누가 어떠해도, 배우자가 어떠해도, 우리 부모가 어떠할지라도, 누가 어떠할지라도, 내 형제들이 어떠할지라도 요셉과 같은 영성을 가진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먹고 살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배우자 때문에 내가 망했고, 내 자식 때문에 내가 망했고, 내 형제들 때문에 내가 망했고는 하나님한테 안 통해요. 그 망한 위기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한 사람인가에 의해서 그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리어 나타내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나 한 사람으로. 그래서 아직도 이제 요새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 한 분도 이제 없는 줄 알아요. 이제는 이게 고백이 다 바뀌었잖아요. 개척했을 때 첫 번째 전부 다 고백이 내 남편 때문에 내 팔자가 이렇다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그 말씀들이 쏙 들어갔잖아요. 그건 핑계입니다. 남편이 망하면 우리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이 십자가 부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고난을 수용하는 어질고 지혜로운 배우자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우자가 영화로움을 입는 거. 그런 아내 덕분에 남편이 같이 동달아 잘 돼갖고 동네 사람들이 어우 누구네 아빠 너무너무 잘 산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누구 탓하지도 마시고 누구 상황을 탓하지도 마시고. 자,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잘 이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모두 있게 하시고 높이시고 축복하시는데 우리는 내게 주어진 고난을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고 살았던 사람인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아주 가까이. 고난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들리세요? 가까이. 고난은 바로 교회 안에 내 옆에서 같이 봉사하는 사람들 옆에 있을 수도 있고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형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더 가까이는 누굴까요? 나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기 공로가 죽은 사람은 누가 건드려도 안 섭섭하다고. 그렇죠? 작은 거에도 자기 안 알아준다고 확 끌어오르면 그만큼 뭐죠? 내 공로가 큰 거라고. 예? 예. 뭐가 문제냐? 우리 속에, 예, 우리 자아가 너무 크니까 붙여진 고난에 대해서 수용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탓도 아니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 탓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영혼이 잘된 가치가 뭘까?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하나님 뜻 안에서 잘 감당하는 게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푸는 요셉을 봤잖아요. 그렇죠? 지금 7년 풍년에 7년 흉년을 미리 대비하게 된 비결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애굽의 바로왕이 아무도 풀 수 없는 꿈을 두 번이나 의미심장한 꿈을 꿨는데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술사 박사들은 아무도 풀지 못했잖아요. 그 꿈을 누가 풀었어요? 요셉이 풀었습니다. 요셉이.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푸는 이제 요셉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영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고난도 그렇게 원망 불평 안 하고 잘 견딘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잘 해석하고 잘 푸는 자가 자신에게 임할 고난과 위기도 잘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창세기 40장 8절 볼게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꿨으나 애굽에 감옥에 갇혔을 때 술관원장, 떡관원장이 꿈을 꿨잖아요. 그래서 이 꿈을 풀 수가 없어서 근심할 때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꿨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신앙의 열심이 하나님인 사람, 내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인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언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임해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꿈 이제 개꿈이 아니라 근데 이제 문제는 개꿈도 하나님의 꿈인지 이 꿈이 개꿈인지 몰라요. 믿음이 없으면. 그게 문제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자들은 그 상황이든 그 계시이든 꿈이든 말씀이든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인 꿈이든 환상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잘 풀어서 해석할 때 우리는 앞으로 닥칠 위기를 예견하고 예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밀하게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 그래서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늘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요셉이 세운 곡식단을 서 있는데 11곡식단이 형들이 쌓은 그 11곡식단,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을 향해서 전부 다 절하는 그런 꿈을 꿨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는 그게 뭔지는 몰라도 때가 되매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형들이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곡식을 구하러 와서 애굽에 와서 요셉에게 절했을 때 그 꿈의 현실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깨닫게 하시거나 때가 이루어짐에 깨닫게 하시거나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반드시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안다. 미리 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당해도 무슨 일을 뭐 때문에 지금 당하는 건지 몰라. 그리고 복을 받아도 이게 사탄이 준 복인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인지 무슨 복인지도 몰라. 예. 그냥 좋은 거면 다 좋은 건 줄 알고 덥석 받아 먹다가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자, 뭐가 문제죠? 지금
요셉은 노예 신분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어서 잘 풀어서 해석을 해서 예비하게 준비하게 하니 국무총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스펙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예 신분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잘 해석하는 영성이 미래를 주도하고 세상의 머리가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대 왕국 당시 그 고대에 바벨론 그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미국, 갑자기 미국 대통령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바이든. 오늘날 이제 미국 대통령 같은 분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를 다 제패하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천하를 다 제패했다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그 말하는 순간 그 고백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정신병에 들게 하셔서 그 궁궐에서 쫓겨나서 짐승의 떼와 같이 3년 반인가를 그렇게 보내다가 정신이 들게 하셨잖아요. 들고 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잖아요. 무슨 얘기를 이제 나누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 당시 고대 사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처럼 지위가 높고 스펙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일이 자기를 높이고 천하만국을 얻게 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된 것을 모르고 혼자서 까불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은 스펙, 노예 신분이라는 스펙, 내가 뭐 이런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의미가 없어요. 예.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세상 사람보다 본이 되게 모든 것을 갖추고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영성을 갖출 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으로 미래를 주도하고 그 한 사람으로 세상에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상황을 탓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탓도 할 게 없다고요. 다 내 탓이지. 자, 55절에 이제 보겠습니다. 애국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갑니다. 그렇죠? 흉년이 들어서 땅에 이렇게 기근으로 우리가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왕이시여.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니 바로가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성이 있어서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꿈을 바로 해석하고 준비케 한 요셉이기 때문에 요셉에게 가서 양식을 사 먹으라.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정의 부모로서 한 교회의 직분자로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풀어서 해석하고 잘 현실에 믿음으로 잘 적용할 수 있는 자가 되면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비결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성이 있는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불신앙이라 자기 식대로 맨날 해석하고 풀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죠. 자, 이 정도 되면 어떤 말씀이 생각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명기 말씀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광야로 인도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되는 꼴이 없고 겨우 먹게 살게 하신 거다. 지금 그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지금 이러한 위기 가운데 내가 아버지 말씀을 믿음으로 다시 사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왜 나는 맨날 이 모양 이 꼴인가, 이제 그 광야 같은 상황만 보고 이제 불평하고, 내가 누구한테 부탁을 하고 살까, 어떤 사람을 잘 만나고 따라가면 좀 저기 될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은 기근으로 죽어가는 자 각국의 사람들로 요셉에게 와서 사 먹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았다. 해피 엔딩이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도전 받아야 될 게 뭐냐면, 자, 55절, 56절 보겠습니다. 56절인가? 가서 요셉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고 56절에 온 시면에 기근이 있으니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다른 나라 사람들도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영성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보고 상황을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푸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이셔서 그 한 사람으로 먹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족이 잘못 가고 있다. 잘 갈 때는 상관없어. 잘못 갈 때 내가 믿음으로 딱 깨어 있어서 영성이 있으면 그 가족들에게 그때 딱 기회로 내가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만 열심히 다니지, 열심히만 있지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풀지 못하면 우리 가족들이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깨어서 말씀을 잘 푸는 자가 됐을 때 그 한 사람으로 굶어 죽게 된 사람들이 와서 먹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영성이 있는 자가 될 때 나 한 사람으로 육의 양식을 먹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나 한 사람으로 이 교회에, 아니면 또 나로 인해서 영향력을 받은 요셉과 같은 그 한 젊은이가 또 복음을 세계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각국의 모든 사람이 와서 양식을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이제 젊은이들이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꿈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젊은 사람들이 그냥 먹고 사는 거에만 혈안이 돼서 살지 않게 하시고 어느 날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의 임재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 해석해서 저 한 사람 때문에 아버지 세계가 복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 잘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을 더 받고 싶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형통함,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싶다면 주어진 고난을 잘 감당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영성으로 잘 풀어 해석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